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서론 두 번째고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모 박스 안에 보면요. 주님은 사상과 개념, 이념만을 남기고 가실 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메시지도 그분과 함께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때 하신 메시지가요. 2000년이 지났지만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변질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도 예수님의 메시지 그대로 선포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3절에 여러분들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뭐를 증거합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모자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 시대의 최고로 똑똑한 석학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메시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나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여러분들 순교하기 직전까지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요 내용이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 비밀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메신저로 불렀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메신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돼요. 특별히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죠? 제가 마이크 들고 지금 설교하는데 마이크가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하는 부분들을 마이크는 뭐하냐? 정폭밖에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마이크 지가 생각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틀리겠다 해가지고요. 제가 말하는 걸 마이크 지가 바꿔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메신저의 현장에 복음 전가하는 전도 제자로 불렀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치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계산 딱 대보고요. 요래 말하면은 내게 이익이 되니까 메시지를 바꿔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요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현장에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또 메시지 바꾸고 그거는 여러분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해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환영해 준다. 그래서 은혜 받고 힘내가지고 더 열심히 한다. 그것도 틀린 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현장 복음화 하실 때 했던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 있겠지만 여러분들 5가지로 쭉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 생명이고요. 둘째는 예수 능력입니다. 셋째는 예수 치료고요.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이랬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로 쭉 나가니까 그죠? 예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 응답의 축복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운동입니다. 예수 사명이라 그렇게 여러분들 뭐 예수라는 그 앞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쭉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되게 되겠고요. 이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현장 복음화라는 말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우리가 전달이 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돼 있는데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생명이라는 겁니다. 뭐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예수 생명이라는 말은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이 떠났다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간 시대 노아 시대죠. 사람이 짐승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으니까 생명이 필요하겠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여러분들 유일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예수 믿어야 왜 구원 받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생명이라는 게 그래서 일본에 보니까
오직 유일한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는 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게. 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예수 생명부터 심어야 되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생명부터 얻어야 돼요.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제일 먼저 던져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거 말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분들이 되게 되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이름이고요. 그 이름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보내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좌절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죽어 있는데 몸부림친다고 될 턱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내 어깨에 지어지면요. 그날로 뻗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살하거나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됩니다. 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잘 곁에 왔거든요. 내 어깨에 무거운 짐들은. 근데 어느 날 내가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속에서 저주와 재앙의 시간표죠. 지금까지 똑같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잘 살아오다가 어느 날에 영적인 문제 와가지고 본인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는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시간표 반드시 와요. 그래서 그날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암 걸려서 여러분들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돌고 미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은 좌절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맡길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처가 훌륭한 분이 맞는데 아무리 부처가 훌륭하다 그래도요. 지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그 부처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기도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여러분도 오직 주님께 맡길 그런 중요한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된 소망, 참된 목표, 참된 힘, 참된 승리들을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서 반드시 외쳐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양성으로 전략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멸망의 부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렀냐?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오직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전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능력 메시지 반드시 전해야 되겠죠. 왜냐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어도 사단을 이길 자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가리켜서 가끔 제가 이야기하죠. 전적 무능이라는 게 모든 능력을 전부 다 잃어버린 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참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아니고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요.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인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거예요.
의인이 아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실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냐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완전히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죽어도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갈 신분 자체가 안 되게 돼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겠지요. 예수님만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사단의 권세 완전히 이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마귀가 발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여러분들 대가리는 박살났고요. 꼬리만 움직이는 겁니다.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만 받아가면 마귀 아니라 마귀 할배가 와도요. 꼼짝 못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마귀 앞에 가가 여러분들 엉뚱한 짓 해서 문제 오지.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 꼭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그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는 거 꼭 점검해 봐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할 때에 그러면은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라는 부분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며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 구원의 증거가 뭔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속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12절에는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13절입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냐?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증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증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며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의 의미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신으로 품고요. 저와 여러분들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원의 확신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이겨내지게 돼 있어요. 예수 생명 전하고 예수 능력 전했다면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치료라는 거죠. 이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도 병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축복, 능력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게 그래서 세 번째 예수 치료의 메시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고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게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단 말이 되는 거예요. 병들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여러분들 치유가 필요하게 되겠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요. 육신이 병들고 삶이 병들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복음 전해놓고 예수 영접시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병든 영혼과 마음과 생각, 육신, 삶이 반드시 치유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치료라 이야기합니다. 영혼 치료부터 반드시 먼저 되어져야 되고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많은 질병을 고치신 거 예수님의 공생애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 치료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참 치료자는 예수님이란 거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 속에 계속해서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들 속에요 참된 안식들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육신 치료지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요. 모든 병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역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의 그런 중요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치유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했다라는 게 이게 믿음으로 붙들려지는 부분들이 제일 핵심이 되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치유로 끝나는 것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줘서 기도에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축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그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귀중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도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있고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냐?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계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십계명 같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된 계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인데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한 가지입니다. 많은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한마디로 귀찮으니까요, 딱 하나만, 열쇠 하나만 주신 거예요. 열쇠만 갖고 들어가면 모든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할 때에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틀린 기도하고 있다 봐야 되죠. 그래서 틀린 기도는 율법적인 종교적인 기도고요.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복음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복음적인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가르쳐야 되고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야 되죠. 전부 다 여러분들 틀린 방법요, 신비적인 방법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비적인 방법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기도의 제목을 모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틀린 기도 제목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뭐냐? 전부 다 기복적인 겁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의 방법, 올바른 기도의 제목들, 이 부분들을 현장에서 잘 전달해 줘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제목들도 나오는 부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답받은 부분들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응답받은 거 풍성한 부분들을 나누게 될 때에 더 큰 응답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지교회에서 우리가 지교회 사역을 한다 할 때에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니까 은혜 받은 거 포럼하고요,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응답 받은 거 포럼하고, 이거 나눌 때에 더욱더 풍성한 응답들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 응답들을 증거해야 되겠죠.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되는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한다는데요, 이 사람이 불신자다, 생명의 메시지 전달하고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능력의 메시지 전달하고요, 어느 정도 복음에 뿌리 내려가는데 뭔가를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치유의 메시지 계속 전해야 되고요, 치유되어지고 어느 정도 복음에 잘 뿌리 내린다, 이제는 올바르게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기도라는 부분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응답받고 있다, 마지막 번 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제자라는 메시지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전도 제자로요,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전도 운동이죠. 예수 사명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길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뭐 할 때요? 사명 감당할 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이죠. 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증인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걸 줄 수는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항상 나의 복음 늘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럴 때 여러분들 안전뱅이 일평생의 저주와 재앙이요 그 적시로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깨닫는 길이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빌립이 여러분들 사막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와서 제사 지내고요, 자기 본 집으로 이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가서 그 사람 만나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라 여러분들 귀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복음화라는 이거 세계 복음화라는 완벽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들 이것만큼 기가 막힌 게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받아 누려야 될 거,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제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우연히 어떻게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생명이라는 부분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요, 전도가 되어진다. 모든 거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응답들은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만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그래서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주님의 계획을 아는 길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가하는 거 주님의 뜻과 계획이죠.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가 그죠 베드로에게 복음 받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이방인 복음하고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뻔하겠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받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들 결론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뭐 다른 뜻과 계획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끝에 가면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항상 이 비밀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심 내가 권능받고요. 결론이 뭡니까?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왜 주시는가? 정인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 주신다는 게 꼭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많은 거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내가 현장에서 사역한다 할 때에 요 5가지 부분들을 큰 틀로 가지고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가 그냥 마구잡이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게, 그리고 이게 이제 제자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결론으로 오늘 이제 메시지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 이야기했고요. 바울의 일평생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 1년, 2년 만에 순교당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바울이 최소한 15년 정도 있다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죠? 안디옥 지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고 난 이후에도 최소한 여러분들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 처음에는 충격받아서 이런 메시지를 한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복음에 충격받은 게 끝나고 뿌리 계속 내려져 가면서 뭔가 다른 메시지를 함께 않겠냐. 워낙 똑똑한 사람인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진행요 죽을 때까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똑같은 말을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여러분들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늘 말하는데 처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메시지화가 되었다라는 게. 바울은 여러분들 처음에 복음에 충격받을 때나 이제 내일 십자가 순교의 제물로 죽음을 앞둔 그 순간이나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게. 이 메시지가 바울에게는 뭐래요? 메시지로 뿌리 내리는 게. 지금 바울이 보라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메시지 하라고 뭐 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게. 여러분들 뭐 그러면 사람이 미쳐가지고 똑같은 말을 맨날 반복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된 사람의 메시지로 똑같은 말을요 10년을 반복해서 앉아서 듣는데도요 그 듣는 사람들이 뭐가 해야 됩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들려져야 돼요. 그게 메시지가 되어져 있다라는 게. 과연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약 한 1600년 이래 이야기하죠. 그죠? 모세부터 기록해서 요한계시록 가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죠? 뭐 3000년 뚝 잘라가지고 한 1500년 정도 1500년을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은 소리.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10년, 20년이 아니라 1500년을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메신저로 불렀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만 말해야 됩니까? 복음만 말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계복음 하신다. 그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1500년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들려지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보라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 성경 안 받겠습니까? 요즘도 성경 보고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다른 거에 은혜 받습니까? 제자는요 똑같은 말을 들려주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10년을 듣고 20년을 듣고요. 우리가 조금 오래 산다 100년을 들어도 지겨워집니까? 안 지겨워집니까? 안 지겨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요. 이 제자의 특징은요. 1000번을 듣고 10,000번을 듣고 수억 번을 들어도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구조를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가 되었다는 말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내 메시지로 만들어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말할 거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지.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제자는요. 내가 매일 똑같은 오직 예수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요. 오늘도 새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게 제자라. 근데 이 사람이 들으면서요. 그렇게 안 들려져가지고 우리 보고요. 니로 왜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냐? 니 좀 모자라는 사람 아니냐? 여러분 뭐야? 이 사람 제자가 아니구나.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는 정말로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계속 말하면 돼요. 따라오는 놈은 제자, 안 따라오는 놈은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 사람이 내하고 친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온갖 아양 다 떨어주고요. 온갖 거 다 퍼줘가지고요. 잘해주고요. 된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로 가지고 제자를 찾아낸다. 반드시 제자는 전부 다 도망가고요. 뭐만 몰려듭니까? 무리만 다 기 모여와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전부 다 뒤통수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니 때문에 전도 선교를 해서 이렇게 헌신해줬는데 니는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말이고. 근데 여러분들 인간적인 거 다 배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인간적인 거 진짜 배제하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들어가지고 대충 떠드는 거 말고 10년을 이야기해도 처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내 것으로 딱 뿌리돼 있어가지고요. 매일매일 메시지만 이야기한다. 제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와요. 정말로요. 제자 아닌 사람은 도망가고요. 잘해준다 못해준다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춘천에 사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이 부분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현장 보고 메시지 쭉 앞으로 이제 여러 부화를 진행하는 부분 될 때에 오늘 두 번째 서론으로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하나님이 1500년 동안 했던 메시지, 이걸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걸 현장에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현장 갈 때에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다락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이 현장에서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이걸 체크할 때에 오늘 이 메시지를 내가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안 하겠냐 늘 그거 질문하고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메시지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현장에서 한 건 잘해가지고 이 사람 은혜 받게 만들어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좀 그죠 뭐 이렇게 힘없고 전부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현장에서 잘하려 하지 말고요. 잘하려 하는 게 마귀한테 속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현장에 가서 잘할 게 아닙니다. 뭐만 하고 없습니까? 복음만 전하고 오면 돼요. 그래서 제일 현장 가서 사역 잘한다. 요즘 현장 가서 복음 편지 할 때 그냥 읽어만 주고 오면 돼요. 여러분들의 말 하나도 안 닫고 그대로만 읽어주고 오면 됩니다. 뭐 옛날에 제가 이제 복음 편지 뭐 매일매일 그죠 몇 달을 읽었거든요. 외우라도 외울 정도로요. 그렇게 쭉 읽기 전에도 이제 제가 현장에서 복음 편지 많이 했는데 복음 편지 할 때 제 딴엔 잘한다고 왜냐면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설명해 주려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복음 편지 한 거 하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제가 복음 편지 은혜 받으면서 이 복음 편지에 딱 뿌리 내려가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말이 많았던 말이 줄어들더라고요. 말할 게 없어.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복음 편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가 헷갈려서 그 사람이 못 알아듣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한 부분이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요것만 늘 중심 갖고 있으면 돼요. 잘하려고 할 필요 없고 읽어만 주면 된다니까.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현장에서 문 열려가지고 집사님 새신자 있는데 가서 좀 다락방 좀 해라.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잘합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잘할 거 뭐 있고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서 복음만 전해주면 되고 가서 여러분들 못하면 읽어만 주면 되는데 아니 국어 못 읽습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일본어 줘가지고 복음 편지 하랍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불신앙이라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 마음만 딱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지입니다. 10년을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요. 내 메시지는 하나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생명 걸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 찾아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메시지로 들을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의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그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그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담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